오후도 기도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쭉 제가 살펴가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또 이번 주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 전체 제목도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을 받을 때에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미래도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이제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죠.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과거는 죄가 탕감되는 사죄의 은혜를 입어서 과거는 끝났고, 또 미래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보장을 받았고요. 그러면 현재는 뭐냐?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기도라는 무기를 준 겁니다. 사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할 때 말씀은 주어진 거죠. 근데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 내게 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기서 여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건데,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듣는 현장이 있으면 되는데,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는 하는 겁니다. 그 무기는 써야 되는 거예요. 칼집에서 칼을 그냥 꽂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자라는 게 제목이에요. 기도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신앙생활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그 기억할,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그 종교 있잖아요. 모든 사이비 종교들도 그들이 신앙생활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입니다. 모슬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 같아요?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도요. 불교에서도 결국은 저기 무슨 그 경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108번 내 이게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자꾸 하게 해요. 무속인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기도를 해야 악령이 역사한다는 거.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방식, 표현은 기도입니다. 카톨릭인들도 경전이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해. 다 그거는 각자 특징이 있겠지만 형식으로 가면 기도입니다. 내용이 다를 뿐이지 기도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 우리 고승하면은 어떤 사람을 고승이라고 하세요? 틀린 내용인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고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똘중은요, 기도를 안 한 사람을 똘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옛날에 고승은요,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고민하는. 원효대사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세계의 기도예요. 틀린 것에 대한 체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3단체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3단체?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근데 왜 바른 기도라고 했냐면 틀린 걸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틀린 기도를 하느니 기도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게 틀린 기도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난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데서는 그거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좋아지지도 않지만 나빠지지도 않는 거지. 기도를 해야 이게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왜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기도를 안 해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는데 베드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았고 영적 세계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도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집중. 아침, 낮, 저녁 해보라. 또 하나 24, 25 영혼. 24, 25 영혼 나오면 좀 짜증나죠? 안 할 건데 안 할 건데 자꾸 저걸 하라니까 짜증나잖아.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기도를 안 하면 아까 얘기했죠? 어떤 크리스찬이 된다고요? 엉터리 기독교인데요. 기독교인이 우리 복음 가진 성도가 기도 안 하면 엉터리가 돼버린다니까. 엉터리란 얘기는 뭐냐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올바르게 알고 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뭘 물어보냐면요. 제자들도 잘 안 된 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 돼.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한번 6장을 볼게요. 6장 5절에 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참 예수님이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잘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냐. 이거는 이제 기도 형태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그건 하나만 한 기도입니다. 이제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누가 기도해요? 안 해? 이렇게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이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 나한테 기도했니 안 했니 알아보는 거, 누가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골방에 들어가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응답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시라. 은밀한 응답. 야, 장로님은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은밀한 응답이지. 이래야 됩니다. 은밀한 응답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라. 사람들이 와 장로님 기도, 아우 기도의 사람, 사실 그건 이미 받을 응답 없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어유 믿음 좋아. 그러면 이제 받을 응답 없어요. 그 말하는 순간 이미 받을 축복 다 받아버렸어요. 그 말로. 그러니까 차라리 은밀한 응답이 좋아요. 은밀한 응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 말이에요. 원래 중언부언이 자기도 모르는 말.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 말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말은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언약으로 잡지 않은 기도. 언약으로 잡지 않은 기도는 한 시간 내내 하고도 내가 뭔 기도했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해. 양으로 승부하지 말라 이거야. 양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몇 시간을 했더니 전에 했던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난 7시간을 기도했다. 그 양으로 승부하지 마요. 그거 많이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성대까지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왜 그렇게 목소리가 그렇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이래요. 그렇게 승부를 그런 식으로 승부내지 말라 이거예요. 자,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예. 그거 모델로 삼지 마세요. 그런 거 본받지 마. 이상한 거 본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막,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근데 목소리부터가 벌써 막 이상해. 그럼 나도 그거 뭐 흉내내고 이러지 말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뭘 주신 거야? 이게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그 필요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굳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기도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알아. 아이고, 너가 요즘 돈이 필요하고 이건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근데 그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과연 아실까요? 내가 이렇게 필요한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무슨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주기도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이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에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 해왔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 기도는 필요 없어. 불필요한 거야. 그렇다면 진짜 올바른 기도는 뭐냐? 주님은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흑암 문화를 꺾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방향을 둬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33절 한번 볼까요? 31절로 33절을 읽어볼게요. 34절까지 읽어봅시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자, 우리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정말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염려거리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거리를 놓고. 우리는 거의 염려거리 놓고 기도하거든요. 염려거리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뭘 놓고 하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 기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거의 염려거리 있으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초보자 기도죠. 아주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그 기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라. 그 뜻은 뭐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 그게 대부분 앞으로 놓고 기도하거든요. 앞으로 나 이거 어떻게,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 앞으로 뭘 어떻게 될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그냥 뭐 그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그냥 그러느니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까 했죠. 고통 거기에 참여하라 이런 얘기했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흑암 문화를 꺾는 겁니다. 그럼 흑암 문화가 어떻게 덮여있죠? 12가지 문제로 덮어버렸거든. 그래서 12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잘 봐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문화예요, 문화. 흑암 문화. 이게 완전히 막 종교, 우상 이런 거 확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신자 6가지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번 명절에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명절에 가족들을 보면 뭐 사랑스럽고 귀한 거 참 좋은 분들인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12가지 문제에 지금 다 시달리고 있을 거다.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그것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뭐 돈 버는 거 좀 배울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거 놓고 기도하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로 어떤 응답을 받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3가지 뜰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죠? 3가지 뜰은 그런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게 금토일 시대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받아가야 할 응답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요셉이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들에 아주 롤모델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도대체 이 요셉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보는 거예요. 39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많은 걸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가가지고요. 우리 같으면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난 뭘 먹고 어떻게 살지? 여기서 어떻게 존재하지? 어떻게 생활하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이 볼 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거 아주 몸부림을 치는구나. 몸부림을 치고 있어.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인데 상황은 그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상황은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요셉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 때 이 요셉, 이 보디발이 본 거는 얘가 뭔가 생존하려고 하는 기도를 보고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생존이 아니라 얘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구나. 노예인데 여기에서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건 다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치,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가치 이런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결과적으로 요셉이 그거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될 정도가 아니에요. 가정 총무가 돼서 음식 외에는 다 네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냥 먹고 사는 거 그 정도 가지고 기도했으면 이런 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랬을 거예요. 야, 나 먹다 남은 부스러기나 갖다 처먹어 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완전 다른 각도로 기도를 한 거라니까. 그랬더니 그 대우는 상상할 수 없는 대우를 받은 거예요. 가정 총무.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위대장이잖아요. 치위대장이 뭔지 아세요? 치위대장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황제의 뭐예요? 경호실장이에요. 황제의 경호실장 집에 간 거예요. 야, 대단한 거지. 경호실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황제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황제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다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가가지고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볼 때 요셉이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이 황제를 잘 지킬 수 있게 해줘.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보디발이 그 얘기 듣고 나오니까 나 노예 중에 이런 기도 해주는 놈은 처음 봤네. 임금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우리 치위대장님이 잘 지키고 보호할 줄. 그거는요, 무슨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아니냐 불신자 이걸 떠나서 그 전문성 분야,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기도지. 보디발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런, 너는 먹고 살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야, 어떻게 너는 그런, 야, 너 어떻게 노예가 그런 생각을 다 하냐. 이런 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오바다 보세요, 오바다. 오바다가요. 아하방이 그래 나쁜 놈인데도 오바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줘. 야, 그렇잖아요. 오바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옆에서 그 빌붙어 있다면 그 죽어도 옛날에 죽었을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꿔내는 거예요.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수준을 확 높여야 됩니다.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진짜 가끔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뭐라 할까, 대견할 때 있어. 대견할 때 뭐냐면, 야, 내가 그래도 뭘 먹고 마실 걸 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나는 내가 설사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2, 3, 7, 5천 정도 놓고 기도. 이런 내가 대견하다니까요. 왜?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으니까. 아니, 요즘은 세계를 놓고 기도해요. 전 세계를 놓고 기도다. 상상이 안 되지.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그건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요셉이 보디발 놓고 보디발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지가 노예 주제에. 근데 아닙니다.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아마 나는 그 정도 기도가 아니고 그 이전, 그보다 더 높은 기도였을 거예요. 뭐냐? 우리 황제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축복받는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예 주제에 애굽을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보디발이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 같아요? 이 노예를? 기가 막힌 거지. 지가 근데 본 인간 중에 이런 인간은 내 처음 본다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형통했으면 노예에서 풀려나가야 돼.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걸 보니까, 야, 내가 배울 게 많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노예지만 내가 배울 게 참 많고. 형통한 인생이에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냐.
세 가지를 일단 내 안에 딱 알고 있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세절기가 의미하는 바를 내가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나는 해방된 자다. 6월절 해방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성령의 역사는 그 능력. 그리고 나는 미래 천국이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또 없을 거야.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 이런 비밀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자신 너무 하찮하고 비참하고 나는 진짜 왜 이렇게 태어났어?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 나는 어째 이렇게 내 참 복도 지지리도 없지. 내가 어떻게 형대 이렇게 무시당하고 말이야. 아버지도 나를 보호 못하고 내가 끌려왔는데 꼭 이런 집에 오고 난 진짜 미치겠어요. 여기 왜 이렇게 일거리가 왜 이렇게 많고. 그리고 요셉이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게 뭔 그 기도 하나님이 그한테 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마 그러겠어요? 아이고 나도만 너 같은 놈 이게 태어나게 한 것이 나도 좀 답답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을 때요. 야 그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어떤 기도를 할 거냐? 구원에 대한 확신, 능력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그 엘리사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 아무도 알지 못 도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았어요. 군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민족을 바꾸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도단성에서.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 무너져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뭐냐면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내가 하는 기도만으로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 내가 하는 기도로 한 가문을 또 살릴 수 있다. 내가 하는 기도로 한 세계를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요셉이 나는 가서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이런 기도한 거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 예수님 말하는 그의 나라와 이 할 때는 굉장히 그 안에는 2, 3, 7, 5천 쪽 다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벨탑에 끌려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죠? 뜻을 정하여. 그 기도의 내용을 잡아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일까요? 바빌론을 바꿔야 되겠다. 끌려온 주제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빌론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자굴에 간 제 동생 그 친구들 똑같이 그런 기도 했겠죠. 에스더 똑같이 기도. 내가 나라를 살릴 것이다. 이게 다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라.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야, 기도 이거 엄청난 거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야, 이거 기도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뭐 대충 뭐 시간 날 때 한 번씩 해보지 이러면 안 돼요. 야, 이거 매일 해봐야 되겠다. 매일 해야 되겠다 이거.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빠뜨리면 안 되겠다. 내가 식구 30분 후에 먹는 약만큼 내가 식구 30분 전에 꼭 기도는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그런데 기도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한다?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나라 한 민족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나실인.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셉이 모세를 놓고 애굽이란 나라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2, 3, 7, 5천 정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그 세계 속에서 리더해가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세계 문화, 흑암 문화를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맨날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러면 서울대가 뭐가 중요해? 갔다 거기 가서 약 먹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자녀가
법관되게. 아니 법관돼 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뭘 법관돼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의사 돼. 아이고 의사 돼 가지고서 의료 사고 나 가지고 문제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인데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가 기도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불신자는 다 그런 기도예요. 뭐 대학 보내주세요. 어디 보내주세요. 직장 좋은 데 가서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 아들 낳아가지고 나중에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하라. 이 시대의 재앙 막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해. 그게 잘 안 되면 써놓으세요. 그냥 생각할 때 한번 이렇게 써서 크게 붙여놓으세요. 아무개 너는 237로 전종족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보냈다. 너도 나시린의 언약을 갖고 좀 써놓고 본인한테 읽어도 주고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야, 난 트럼프가 키 이렇게 큰 아들 걔 어릴 때 영상 한번 봤는데, 야, 트럼프가 걔한테 너는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리고 넌 앞으로 최고의 리더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될 거야. 세계를 살릴 거야. 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꼬맹이한테 계속.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거. 그럼 지도 자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벌써 이렇게 딱 자세. 걔 보세요. 바이든 귀에 대고 딱 얘기하는 거 봤어요? 자기가 바이든 귀에 대고 뭐라고 하시니까 바이든이 얼굴이 딱 바뀌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뭐더라? 그렇게 투시 능력으로 그 바이든 아들 입이 무슨 말 했는지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무슨 말 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나오더라고. 뭐라고 하더라고?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랬다나. 아니 걔가 19인가 20살 그렇지. 예,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걔가 벌써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나이에 딱 전직 대통령 현직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 되는 자리니까 대통령 된 사람 귀에 대고 닦아가지고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딱 그러고. 우리나라 애들 19살 20살짜리가 그런데 데리고 하면 뭐예요? 저 여기 가기 싫어요. 저 왜 이런데 데리고 오세요? 나 불편해요. 나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있을게요. 저 집에서 게임하고 있을게. 에이, 그냥. 그러니까 기도를 바꿔야 된다니까. 기도를. 어느 대학을 가냐? 어떻게 돈 많이 벌?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너는 세계 살릴 주역이다. 난 트럼프가요. 야, 진짜 저 사람이 그 사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그 사람도 뭔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도 아는구나. 그 우리나라에서 이거 진짜 이 기본적인 성경에 다 나왔는데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야 돼요. 현장은 뭘 원하는가 찾아야 돼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찾아야 돼요. 그거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 눈을 열고 새롭게 도전하며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